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중요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언약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죠. 생명 언약을. 그런데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생명 언약을 놓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복음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쭉 이제 나가는데요. 이 창세기 4장부터 이후에 오는 모든 것 속에서는 뭐를 계속 붙잡고 가야 되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계속 붙잡고 가야 돼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 뭘 이제 기록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흐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흐름 속에 세상이 놓여 있어요. 그때 그 속에 누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역으로 시대마다 쓰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이 자리에서 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모든 말씀을 보는 관점이 뭐여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잖아요. 이것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서 봐야 참된 예배가 나와요. 오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성공을 했고 가인은 예배를 실패했죠. 그거를 판가름하는 기준도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린 보통 이렇게 후대들한테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예배 성공해라, 이렇게 예배 성공하라고. 보통 그때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로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배에 자리 안 오니까. 야, 예배 성공해야지 인생 성공하는 거야. 그럼 예배에 와서 앉아 있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가인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인은 분명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에 실패했어요. 우리도 후대들에게 예배 성공이라는 부분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냐, 과연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맹공격해 그대로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완전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단이 지금도 인간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써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이렇게 속이잖아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사단은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요. 그것이 사단의 공격하는 첫 번째 이제 루트죠. 그리고 두 번째 뭐를 얘기했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명예심을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뭔가 내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다 있죠. 그거를 건드리면 대부분 못 참아요. 우리가 다른 건 다 괜찮아도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럼 사람들이 못 참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지금도 이 부분을 건드려서 명예심을 건드려서 결국은 뭐냐면 나죠, 나. 너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만드는 거야. 너를 나타내.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 하면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결국 사단이 마지막에 딱 속이는 게 뭐냐 하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경배 대상을.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결국 말하면 성공이죠. 성공. 내가 성공시켜줄게. 그러니 경배 대상을 바꾸라. 사단이 지금도 인간을 실패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전략이에요. 진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라는 그 말이 뭐냐 하면 그냥 예배가 성공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예배가 성공이에요. 예배가 성공.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은요 결국 창세기 3장 그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실패시켰죠. 하나님을 떠나도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로 이미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실패시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또 오늘 나오는 가인. 이 가인도 결국 예배에 실패했을 때 인생 전체가 실패된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이 예배라는 부분이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예배라는 부분이 뭐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냐면 복음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왜냐? 예배라는 걸 안다는 거는 복음을 안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실패한다, 예배를 놓친다는 건 예배 안 나온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복음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예배가 실패되고 있다. 가장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배 실패는 곧 복음 실패고 복음 실패라는 게 결국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의미가 예배 실패자는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예배 안 드리는데도 성공하는데요. 뭐 높은 위치에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게 저주예요. 사단이 다 주잖아요. 육신의 것 주잖아요. 나를 높여주잖아요. 성공도 다 줘요. 사단이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목적은 뭐죠? 멸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의 성공,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의 굉장한 그 높은 위치들, 그거를 정말 우리가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서 진짜로 보고 복음을 말해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인데요. 원래 우리는 이런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축복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참된 축복을 누리는 자였죠.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동물과 같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다 누리도록 최고의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최고의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사단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간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를 통해서는 계속 이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나 몰라서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 5장 쭉 나가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근본 문제가 뭐냐? 진짜 해답이 뭐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 부분이 계속 나와요. 정말 이 부분이 완전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빼앗는 방법이 어떻게 빼앗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왜 고통이 오는지, 왜 저주가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때부터 모든 저주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부터 인간은 누구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사단에게 인생이 완전히 장악됐어요. 너희 아비 마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저주가 시작됐고, 바로 그때부터 마귀에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인생이 되었고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바로 죽은 상태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원대로 하지 못해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가 어디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속에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을 따르며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 사단을 따라서 살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성공해도 본질이 뭐냐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알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긴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인간이 놓여있는 그 상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답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바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실패하는 예배와 성공하는 예배가 딱 나오죠. 여기서 보면 이제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가인은 농부로 농사 짓는 자로서 그가 땅에서 이제 얻은 그 소산을 가지고, 이거 곡식이겠죠.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오늘 예배를 실패했던 가인이 굉장히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때 만약에 가인이 분해하지 않고 막 분내고 화내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왜 예배가 실패했나요? 라는 아마 질문을 했다면 아마 시대적인 복음 메시지가 아마 선포가 됐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근데 이 가인이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이미 사단에게 분명히 잡혔겠죠. 잡힌 상태 속에서 동생을 죽이는 일을 일으키죠. 뭐를 얘기하냐 하면 예물이 증거하잖아요. 아벨은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제사.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아벨은 붙잡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가인이 왜 실패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놓쳤어요. 못 들은 게 아니라 놓쳤어요. 들었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언약은 분명히 자녀에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동생은 그 언약을 붙잡았고 믿었고, 가인은 그 언약을 놓쳤어요. 성경에 출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에 430년 동안 노래되어 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죠? 6월절이잖아요. 9가지의 기적을 다 베풀어도 그 왕이요, 마음을 돌이켰다 또 다시 번복하고 돌이켰다 번복하고 계속 반복해요.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여호와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곳은 6월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재앙이 다 임했잖아요. 장자가 다 죽죠.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사단이 언제 무릎 꿇느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만 사단은 힘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대변하잖아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인데, 그래서 그 휘장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있는 담이었잖아요. 그 담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허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전히 열렸죠. 예배의 진짜 축복이 열린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예배 똑바로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 없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가인이 실패한 이유예요. 그래서 가인이 오늘 예배를 실패했던 이유를 좀 확인해 보면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2절부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하셨는데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때 당시는 방주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이제 인간이 완전히 네피림 시대로 타락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라는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때 많은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먹을 것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인간에게 육식,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한 게 그 이유거든요. 이 말은 아벨이 양을 키웠다는 것은 먹기 위해 키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가인은 이 농사를 져서 그게 아니라 농사를 지더라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분명히 했다면 성공해서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때 예배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앞에 계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었고 분방 공부 시간에 절 담당했던 선생님이 누구셨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냐 하면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되게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되게 리얼하게 뭔가 상상되게끔.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되게 정성스럽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되게 정성스럽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드렸고 가인은 그 곡식을 갖고 와서 기분 나쁘게 툭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쁘게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툭 던지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때 저한테 우리 그때 같이 반이 있었던 몇 명 친구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전 예배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종교 생활하는 종교에서 항상 이 말을 다 많이 하더라고요. 정성이 부족하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무당들이 막 이렇게 굿하다가도 막 사람들이 이거 비는 거 대충 하면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잖아요. 종교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그래서 예배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까지 저 어렸을 때 예배 다 실패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실제 공부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됐던 거예요. 그때는 제 마음과 생각도 다 무너져 있었고 오늘 이 가인의 실패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죠. 오늘 왜 실패를 했냐면요. 7절에 답이 딱 나와요.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분해하는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은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자가 짐승을 잡을 때 이렇게 보폭을 확 낮춰서 싹 이렇게 몸을 낮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급습하는 것처럼 지금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지금 우리를 원해. 사단이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기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려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다스려요? 그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잖아요. 결국은 가인이 뭐를 놓쳤냐? 창세기 3장 문제의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속에 있는 자가 15절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만 예배에 성공하는데 그거를 놓치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실패하죠. 우리 성경 한 구절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여기에 가인이 실패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낸 아벨이 뭐가 달랐냐?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그 예물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물. 그 피언약, 그 피언약을 붙잡았느냐 놓쳤느냐가 모든 것을 판가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가인은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그 축복을 놓친 거예요. 아벨은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반드시 언약은요 성취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성취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어떤 성취가 일어나느냐? 모든 흑암이 무너져요.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요. 오늘 하루 나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요,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깨달아져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정말로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이것이 진짜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면 계속 깨달아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이 계속 자라요. 믿음이 계속 생겨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계속 믿음이 자라나요. 계속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의 영접은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받는 그 영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의 영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에서의 영접. 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믿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진짜로 고백하는 거죠. 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는 건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거든요. 내가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 영접하는 일이 계속 생기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아, 그리스도가 실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지식으로 말로만 주인이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때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순간부터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가 이 그리스도가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계속.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라는 거는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거하는 거.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계속.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것. 그것 한 가지를 믿는데 그 믿을 때 성취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모든 사건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실제 내 인생과 내 모든 평생의 주인, 정말 주인 되심으로 계속 누려지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길. 매일 아침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마지막 결론으로 답을 주셨죠.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진 그 과정, 그 사이가 감람산의 집중이었잖아요. 매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집중으로. 정말 이거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매일 복음 집중하는 것이 정말 모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 놓친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누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인생을 시작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요. 내가 불신앙으로, 내가 복음을 놓쳐, 내가 모든 거 다 잘하고 모든 거 열심히 하고 내가 삶도 너무 잘하고 일도 너무 잘하고 하는데 내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언약만 놓치고 있다. 실패예요. 지금 일 잘 되고 있는 그게 실패라니까요. 그게 저주예요. 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창세기 3장의 문제의 흐름 속에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느냐, 그게 다 어디에 있느냐가 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7절 말씀. 우리가 승리하는,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5장이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으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는 어떤 승리?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거죠. 죄에게서 승리하는 거죠. 사망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실 때, 또 혼자서 개인 예배 가정에서 드리실 때마다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흑암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언약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속에서 예배하고 이 언약 속에서 일하고 이 언약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흑암 저주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237 나라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